성경 읽을 때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죠.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성경을 이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시 중세 교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했죠. 라틴어를 공부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성직자들은 읽고 성도들은 읽지 못하니까 이 성직자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인데, 면죄부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직자들이 이 성경에 면죄부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읽을 줄 알아야 성경 읽어보면서 성경 어디에 그런 면죄부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따지고 이야기할 텐데 성경 읽을 수 없으니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을 우리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또 영어로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놔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모하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성경을 기록한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 삶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선 시간적으로 성경은 지금부터 가깝게는 2000년, 멀게는 3000년 이상 전에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접할 때에 당연히 문화적인 간격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차이 나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는 다른 거죠. 성경을 기록한 당시 사람들의 그런 유대인들, 근동 사람들의 모습하고 삶의 방식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문화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려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고 이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할 때 어느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됐으니까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문화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줘요. 잘 들으시면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선과 친구는 사흘이면 악취가 난다. 생선과 친구가 사흘이면 악취가 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선 잡고 나서 사흘 정도 이 상온에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전혀 비린내 안 나요. 3일 정도 지나면은 비린내가 심하게 나요. 좀 더 지나면 썩어서 부패, 악취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찾아와서 한 4일 정도
사흘 정도 머물면 악취가 난다는 거야. 멀리서 친구가 오면 처음 반갑죠. 반가운데 일주일 지나도 안 가. 한 달 지나도 안 가. 어떻습니까? 불편해. 그런 것을 빗댄 거죠.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은 이건 진리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랑 없음, 자신의 사랑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사흘도 되기 전에 악취가 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오래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친구에 대한, 손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이 껄끄러운 거지, 정말 좋은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함께하는 것이 좋다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인데, 요한은 세 번째 편지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칭찬받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니 요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즉 가이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면 꺼벅 죽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내가 살 길임을 알고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니 요한이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이오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칭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가이오가 나그네들 잘 접대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보면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낯선 성도들이 오면 아주 신실하게 사랑으로 지극히 잘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죠. 여기서 낯선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복음 전도자를 말해요.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이 나그네들,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하고 잠자리 대접하고 씻게 하고 쉬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늘푸른 대구에 있는 늘푸른 교회에서 전도자가 이제 부산까지 가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이제 청도 가기 전에 한 중간 지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 또 그 다음날 청도까지 가고, 청도에 좀 더 내려갔다가 밀양으로 갔다가 또 그 길 가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자가 청도 거기까지 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밤 되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씻게 하고 저녁 먹게 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문화를, 이런 삶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또는 신발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먹는 것은 당연히 그 복음 듣는 자들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전도자들이 뭘 전해요? 복음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해요. 그러니 그 말씀 들은 이들이
복음 들은 이들이 이제 은혜 받았더니 이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에 금은 돈 가져가지 말고 옷 신발 가져가지 말아라. 거기서 대접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전도자들이 왔을 때에 사랑으로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들이 이 가이오의 극진한 사랑에 대접받고서 교회 앞에서 칭찬한 거예요. 가이오라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극진히 대접해 줬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식 듣고서 가이오에게 편지해서 너 참 잘한다, 훌륭하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떠나 보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잘 섬긴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겨야 할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게 섬기는 걸 몰라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이렇게 복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거죠. 잘 대접해서 이제 떠나 보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순종한 모습을 칭찬했고, 두 번째는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섬긴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근동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오늘처럼 뭐 숙소, 호텔, 모텔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디 지역으로 가면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그네가 오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그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씻게 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숙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자, 사막을 거쳐서 광야로 가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에 가면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막 거쳐서 정말 오아시스 도착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맞아들이지 않으면 나그네 어떡합니까? 죽어요.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물이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가 나를 맞아줘서 이들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이 나그네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잠자리 제공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냥 밥 한 끼 주고 뭐 한 끼 재워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그네가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모시고 와서 대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저 사람이 내 집으로 나그네가 왔지만 나도 나그네가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부득불 어느 지역으로 멀리 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저 마을에 갔는데 저들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대접해야 나도 다른 마을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그네 대접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그네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접하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가지 면에서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밀가루로 맛있는 빵을 만들고 또 좋은 치즈와 우유로 포도주로 대접한 것도 모자라서 뭘 했는가 하면 송아지 잡았어요. 그것도 어린 송아지. 1년 된 어린 송아지,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송아지 잡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게 대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나그네들을 서빙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빵만 만들어주고 포도주와 음식 좀 해주고 잠자리만 제공해줘도 그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통으로 송아리만 잡아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위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옆에 서서 서빙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섰다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누가 시중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99살이었습니다. 100살 된 노인이 지금 손님 왔다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없었어요? 수백 명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종들이 있는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직접 이제 곁에 서서 수건 걸치고 이제 서빙하는 거예요. 물 달라면 물 갖다 주고, 포도주 달라면 더 갖다 주고, 고기 좀 달라면 더 갖다 주고, 곁에 서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모가 와도 이렇게 섬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기는 것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삶의 모습이고 의무였기 때문에, 이것이 저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들을 이렇게 극진히 섬긴 거죠. 요즘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거의 달라졌죠. 손님이 와도 집에서 대접하기보다는 밖에서 맛집에서 사주기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호텔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 서울에서 선교단체에 속한 청년들, 아니면 어느 교회의 청년들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안성에 내려서 복음 전하다가 천안으로 갔다가 천안에서 복음 전하고 대전으로 와서 대전을 복음 전하다가 김천에 와서 복음 전하고 대구로 왔다가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대구에 오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동대구에 가까우니까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와요. 와서 잠자리를 하루 잘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3층 유아실, 겨울에는 온돌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에어컨 나오니까 여기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은 이 비전센터에서 잠을 자게 해요. 짐 풀게 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음식을 대접해. 갑자기 왔으니까 물론 우리 집에서 음식 대접하는 게 도리이긴 한데, 갑자기 10몇 명, 12명이 갑자기 왔는데 음식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 잘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음식을 대접해요. 맛있는 거. 그래도 여기 주변에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그 편지를 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들에게 잠자리 우리 집이 아니지만 교회에 제공하고 음식 대접하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고 형제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오면 정말 뭐 작지만 따뜻하게 음식 대접하고 같이 복음 전하기, 여기서 자기하고 또 계속 전도하도록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그네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형제이니 더 따뜻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으면서까지 본인이 직접 서빙하면서까지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런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이요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14일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레이스 학교 교사들, 또 말레이시아의 이제 우리 체북관 선교사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농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교관들, 또 그리고 바젤 교단 그런 청소년 지도자들이 한국에 방문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가서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킨 적이 있는데 그분들 중 일부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제 6월 13일에 한국에 입국해서 6월 14일에 가장 먼저 우리 늘푸른 교회를 방문하고 여기서 2부 예배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체북관 선교사가 설교하고 거기 현지인들이 이제 뭐 춤도 추고 우리나라 말로 거기 우리 복음성 노래도 하고 하여튼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이제 2배회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옆에 있는 신흥교회로 이제 가서 거기서 또 5예배 드려요. 드리는데 15명 정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예산 세워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잘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서 뭐 온 사람이라면 뭐 호텔을 잡아도 좋고 같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편안하게 그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하나님 믿는 성도들, 형제들, 나그네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섬기고 함께 저녁은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아울렛에서 우리 저녁은 같이 먹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성도들 가정에서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그 가정에서 1박 하시고 주일날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성도들은 우리 집이 뭐 초라한데, 여러분의 집이 초라해도 이분들 집에 비하면 호텔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분들 작년부터 우리나라 온다고 한국교회 방문한다고 설레서 기대하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리라 봅니다. 저는 호텔에서 이분들 뭐 좀 편안하게 뭐 잠자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주님 안에 같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따뜻하고 덕이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제 마음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뭐 어떤 설교, 어떤 메시지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복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얼마나 의미가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우리가 가정 오픈하지 않고 집안 잘 오픈하지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멀리서 온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큰 격려와
또 위로와 또 도전과 또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멀리서 온 나그네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하나님 믿는 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보여주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백성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